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가셨던 이스라엘 성지순례팀이 무사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오늘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신 이경수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참으로 은혜 가운데 특별히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셔서 오늘이 신문에 올릴 사진을 보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 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장소를 배경으로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의 모습이 있는데 금방이라도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내려오실 것 같은 모습으로 찍힌 사진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기회에 또 한번 보고해야 할 때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만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신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된다면 피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소리를 내는 나팔이 되자, 분명한 소리를 내는 나팔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분명한 소리 내는 나팔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 또 이미지를 살려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지 하나는 나팔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나팔은 소리를 내서 그 소리로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고요. 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그 나팔은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당시 나팔은 주로 군대에서 나팔을 사용합니다. 어떤 나팔을 사용하냐면 큰 소리 나는 그런 나팔을 사용하는데, 그 소리를 통하여서 멀리 있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지휘관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소리를 내는구나, 지금 우리가 군장을 꾸리고 진격하라는 이야기구나, 이제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구나, 아니다, 지금은 후퇴해야 될 때이구나, 아니면 우리가 작전을 했던 것처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알려줘서 그 나팔 소리만 한번 들으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 번에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나팔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을 것이고요, 마이크로폰도 없었기 때문에 유용한 수단이 나팔과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번 파워 캠프에도 우리는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캠프였죠. 네. 그래서 나팔을 사용해서 4개의 큰 카테고리 섹션을 만들어 놓고 한 섹션씩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시간이 잘 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어느 팀은 오래되기 때문에 다음 팀이 가려고 해도 잠깐만 좀만 기다려라 그러면 한 팀이 늦어지면 그 4팀이 다 늦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나팔 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귀를 한번 막아주시겠습니까?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고막이 나가시면 책임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울리면 5분 남았다, 이제 정리해야 될 때다. 한 번 더 귀를 막아주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시끄럽네요. 2번 올리면 끝났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옮겨라. 성경적인 방법대로 했더니 역시나 섹션이 전혀 문제없이 5분 전에 딱 오니까 야, 한 번 올렸어. 정리해. 빵빵 올리니까 바로바로 교체돼서 아주 시간 딜레이 없이 잘 진행된 수련회였습니다. 그렇죠, 파우키즈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만들어낸 규정은 아니고 민수기 10장 우리 9절이 있는데요. 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것을 사용하여라. 몇몇 명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나팔을 통하여서 신호를 했습니다. 나팔을 둘 다 불면 회중이 회막 있고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4절에 나팔을 한 번만 불면 지도자들만 모인다. 5절에는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6절에 두 번째로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 진영이 움직인다. 짧게 끊어서 소리는 나팔 소리가 나면 움직이라는 신호다. 7절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지 짧게 끊어 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나팔은 그래서 분명하게 소리를 낼 때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사용했습니다. 이걸 사용하니까 타임키퍼가 따로 없고요. 또 소리가 크잖아요. 멀리 있어도 실내에 있어도 실외에 있어도 잘 들렸습니다. 조금 소리가 커서 노이즈가 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행하는 데는 아주 깔끔한 진행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파워웨이브 채널비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좀 빌려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정말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분명한 소리를 낼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진 소리를 낼 때, 그리고 사람들이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듣기 싫어서 귀 막는 분 여기는 안 계시겠죠? 지금 소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언제 들릴지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멘이 별로 이 세상이 좋사오니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나팔 소리가 온전히 불려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나팔 소리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울리면 어떻다고요?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내려오실 것, 그것을 기대합니다. 분명한 소리를 낼 때, 그래서 나팔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소리 가운데는 분명한 그것을 행하는 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구 감독, 축구 감독이나 이런 사인을 하죠. 무슨 사인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왜 모를까요? 우리 서로 나눈 적이 없었잖아요. 약속을. 그러나 이 사인을 하면 그 같은 선수 사인을 했을 때 요렇게 내리면 도루를 하라는 것이구나. 코를 만지면 이전에 보냈던 신호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구나. 귀를 만지면 도루를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부위를 펴면 더블 스틸을 하라는 것이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네. 뭐죠? 더블 스틸을 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지휘자의 지휘관의 의도를 알면 사람은 그것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휘관의 의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의도를 표명할 때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두 가지 큰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할 때 우리는 미리 앞으로 올 것을 예언한다, 그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즉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예금한다, 저축한다의 예자를 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지요? 예언한다, 그것은 미래에 있을 것을 내가 먼저 알아서 너에게 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한다는 말씀의 진짜의 뜻은 말씀을 가슴속에 저축한다, 말씀을 심어놓는다,
말씀을 예금해 놓는다, 저축해 놓는다, 저금해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저장해 놓는다. 그 얘기는 사인을 맞춰 놓는다. 그 사인이 내리면 저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야. 그 예언일까요? 오늘 물을 조심해야 돼. 그 예언일까요? 예. 우리가 귀신을 따르는, 그러다 귀신 신내림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귀신같이 아냐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귀신같이 압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보여요. 얼굴 이렇게. 뻥이겠죠? 그러나 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귀신같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까지는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뭘 모르는 것이죠? 예,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건 뭐냐면 과거를 알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았지? 나도 대충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현재를 알아? 그러면 모두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미래도 알 수 있을 것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미래를 그럼 내가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할까? 화를 피하기 위해서 귀신의 말을 듣고 부적이나 돈으로 미래를 살려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언을 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여서 그 의도대로 살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는 모든 사람에 의해 잘못을 지적받고 그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주면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예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의 정확한 의도를 다시 풀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저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는 게 예언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2013년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아니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것, 그것이 예언인데 제가 지금부터 예언하겠습니다. 예언을 잘 들어주십시오. 나팔이 불분명한, 발음이 불분명하네요.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 그러니 영적 전투를 위해 당신이 내는 소리가 분명한지 불분명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분명히 질 것입니다. 예언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소리내어 외치는 나팔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아멘. 이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러다가 꼴 좋다 이런 거 아니고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심겨주는 것, 그런 예언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또 순원들에게 또 1대1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담아준다면 그것이 예언이 될 것이고 그 깨달은 말씀 5마디가 방언으로 하는 1만 마디보다 더 귀하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언을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담아주시는 건데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구절 있으시죠? 갑자기 안 떠오르셔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구절을 영혼을 생각하면서 예언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런 거 예언할 수 있잖아요. 예. 한번 1분 동안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씩 짝을 지어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셨습니까? 네, 예금되셨습니까? 예, 돈으로 하는 예금보다 훨씬 소중하고 값어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 참으로 소중한데, 그래서 저희 자녀들하고 저녁 때 보면 제가 말씀 증거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CGN TV에서 나오는 한 3, 4분 되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조용합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는 그 호르몬이 달라지고 또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3명 모여서 소꿉장난하면 우리 새 아이들은 위로 아래로 뛰어다니면서 온갖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데 시각에는 남자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틀어주면 영상 보는 동안 집중해서 보고 그 안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캐치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꾸만 심는 시간들을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거 볼 때랑 보지 않을 때가 좀 달라져요. 물론 3분 이상을 넘지 않지만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는 좋은 영상을 그래서 좀 골라놓거든요. 그래서 팀 티보라는 미식축구 선수 그 영상을 틀어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또 기대하고 다저스 팀에 23살짜리 투수 있거든요. 많이 컸어. 네, 커셔라고 키가 많이 큰 사람 있어요. 네. 그분이 23살인데 결혼도 하고 또 허니문 결혼 여행을 그 잠비아에 가서 허니문을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을 설립하고 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스트라이크 한 번 아웃시키면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에 500불을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로 잠비아로 보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아웃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면 그 돈이 잠비아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 소프트볼 저희 운영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스트라이크 아웃 잡으면 우리 김혁수 선생님 스트라이크 잡으면 누가 도네이션 100불씩 이렇게 하면 기분도 좋고 우리 팀이 이겨서 좋고 귀한 돈이 또 귀하게 자금으로 또 저축되는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하신 분들 계시지요? 오늘 군대 얘기가 조금 있는데 여자분들은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는 중요한 것은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는 군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급병이 있습니다. 보급병은 항상 쌀이나 전투식량이나 각 부대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이 났을 때 다리가 끊기고 뭐 차가 폭파되고 그러면 보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점점 무산됩니다. 그거를 미국의 톰 콜비츠라는 대령이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쟁이 나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무계획대로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런 계획 없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Commander's Intent,
발음 좋죠? 네. 지휘관의 의도라는 그런 큰 명제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호응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미국 군대의 대표적인 전술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CI Commander's Intent. 네. 원어민이 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휘관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 부대는 A 고지를 점령한다. 이것을 의도라고 하면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첩병, 수색대가 먼저 간다. 근데 연락이 두절된다. 뭐 지원병이 없다. 뭐 이런 다양한 사건이 생기지요. 그러나 우리 부대는 하여튼 거기까지 간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도 포병은 포격을 한다. 공병은 끊어진 다리를 놓는다. 거기까지 가야 하니까 탱크 부대는 어떻게 한다. 이것이 그냥 지휘관의 의도 하나만 알려주면 그것이 모두 차근차근 되어지는. 그래서 한국 부대에도 작게 5027이라는 그런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일일이 깨알같이 나는 사건 발생 시 데프콘 3가 되면 어디로 가서 숨어 있는다. 숨어 있다가 데프콘 2가 발령되면 어디로 뛰어가서 탄화를 받는다. 점점 여성분들의 시야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네, 그런데 나는 하여튼 포도 받고 식량도 받아서 A라는 고지까지 간다. 특별히 제가 있었던 수색대는 빨리 이동해서 저희가 연대 수색대였거든요. 네, 점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네, 하여튼 그런 큰 무대에 앞에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어느 능선 이렇게 길이 있으면 여기로 탱크 3대가 온다. 여기 탱크 2대가 온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막아야겠죠. 탱크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고를 해주면 여기를 빨리 막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휘관의 의도라는 큰 제명하에 의도를 알면 그 의도에 따라서 명령이 주어지지 않고 신호가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일을 맡은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I, Commander's Intent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술이 되었고요. 그것을 계속 본래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도요, CI가 있습니다. 저기도 있네요. 온누리 교회 CI, Commander's Intent, 지휘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온누리 교회의 지휘관의 인텐트, 의도. 네? 이 상품을 드려야 되는군요. 네. 자, 맞히시는 분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CI가 있습니다. 네,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온누리 교회에 CI가 있습니다. 상의하시는 거죠? 다른 말씀. 온누리 교회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분이 누구시죠? 네. 하영준 목사님께서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런 과정들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전으로 메시지로 남기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액츠 29. 예. 액츠 29가 손 안 들면 무효입니다. 네. 네. 액츠 29가 CI, 그러니까 지휘관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액츠 29라는 비전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 교회만 올해만 보더라도 원주민 선교 액츠 29장을 써가자. 액츠 28장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액츠 29를 써가자. 그래서 원주민 선교가 있었습니다. 또 네? 별로 없었군요. 페루리마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중국, 북한 근접 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예. 아시아 대륙, 남미 대륙, 또 여기 북미 대륙에 이르는 각 곳에 저희가 그 액츠 29의 현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의도, 그것, 액츠 29의 선교의 열정, 그 선교의 열정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불어넣으신 그 선교의 열정이 점점점, 그래서 특별히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누리 교회 다니는 또 비전 교회 41개라고 하셨는데요. 비전 교회들이 그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 엑지29 지휘관의 하나의 엑지29라는 그 비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여러분 엑지29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떠셔요? 그냥 그러신가요?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비전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중보하고 나가고 실제로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엑지29라는 것은 나팔입니다. 나팔을 부신 겁니다. 나팔을 분명하게 부셨을 때 그 분명하게 있는 나팔인 엑지29가 CGN TV 또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엑지29의 비전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엑지29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셨죠. 그것은 지휘관의 의도. 여기에는 사람의 모습도 다르고요. 남성 여성도 다르고 직업을 가진 것도 다르고 영어를 사용하는 수준도 다르지만 그러나 온누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지휘관의 의도, 지휘관의 비전이 오늘 각 사람들에게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서 점점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죠. 7월에 제가 아는 교회, 그러니까 전에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 네 분하고 그 가족들이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2주간 함께 계셨는데 거기 임신한 자부가 있었고 또 조카 2살짜리 조카가 손자가 있어가지고 큰 이렇게 멀리 여행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여기까지 왔고 또 7명이나 되는 가족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밴쿠버의 좋은 것들을 보여드릴까 하는 제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그 의도가 아니셨어요. 뭐냐면 멀리 왔지만 자연이 좋은 것도 알지만 가볼 것도 얼마나 많았어요. 하루에 한 군데만 간더라도 2주간에 못 가는 데가 많잖아요. 로키만 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의도에 안 두시더라고요. 무슨 의도가 있었냐면 가족들이 한 가정은 위니펙에서 왔고요. 한 가정은 한국에서 왔는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 즉 가장의 의도는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첫 번째다. 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여행의 목표다. 의도가 한 가지 딱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곳을 설명해드리고 또 가보자고 해도 관심이 별로 없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놀 수 있는 레이크 이런데 그래서 번전 레이크 그리고 그렇게 간 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를 안 가시는 거예요. 가자고 해도 아이들 임신부가 있어서 안 돼요. 꼬마가 아직 2살밖에 안 됐는데 많이 움직이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주간 충분히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시고, 저는 어떨까요? 보여드릴 게 많은데 가볼 데가 많은데 좀 심심하지 않을까? 혹시 갔다 와서 재미없었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러 군데 소개해줘도 전혀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주간 지나고 들어가실 때 여기에 온 모든 목적을 만족하게 하고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그냥 비발디 파크 가시지 여기 오는데 얼마나 많은 비행기 싹도 들이시고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여기 렌트도 하셨어야 2주간이니까 차량도 빌리셨어야 했고 그런데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여행이었다. 그러시면서 흡족해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아직도 속으로는 이렇게 여행을 제대로 못 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의도가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지휘관의 의도가 분명하면 정확하게 그 의도를 나팔 소리를 내면 뭐가 바뀌냐면 궤적이 바뀌더라고요. 삶의 궤적이 바뀌는데 궤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수레바퀴 적 바퀴 자국적 좀 그렇죠? 네. 궤적이라는 것이 수레바퀴 자국이래요.
그러니까 수레가 쭉 지나가면 땅에 수레바퀴 자국이 남는다. 그걸 궤적이라고 하는데 그 궤적이 남는다. 그래서 수레바퀴 자국이 남는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궤적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지나간 그 2주간의 삶을 보니까 궤적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 궤적을 살펴보니까 가정의 대화, 나눔, 요게 궤적이었어요. 아니면 그 궤적이 바뀔 수도 있겠죠. 뭐 위슬러로 갔다가 로키로 갔다가 뭐 저기 오카나간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 궤적도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대화, 가정의 행복, 가정의 서로 소통이 그 궤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궤적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삶의 궤적일 것입니다. 자국이 남는 거죠. 여러분이 지나왔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안 나가든 하여간 궤적은 남는 것입니다. 60평생을 사셨다면 60년의 궤적이 있으실 것이고요. 20년의 평생을 사셨다면 20년의 궤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궤적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의간에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그 궤적을 통해서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열면 뭐가 계속 기록되냐 하면 뭐 영화를 보더라도 뭐 어떤 것을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뭐가 남느냐면 궤적이 남습니다. 인터넷 구글 같은 걸 보면 구글의 끝에 보면 방문 기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보면 지금까지 어떤 것을 보았는지 어떤 것을 문서를 봤는지 쭉 뜨는 그런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의 궤적들이 어떤 궤적, 무엇에 관심 있었는지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지를 쭉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궤적이 어떻게 이용되지요? 구글 회사에서는 그 궤적을 쭉 조사해서 이 사람 거기 로그인 하기 때문에 다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뭘 관심 있어 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오른쪽에 보면 팝업 창이 있죠. 광고 창이 있는데 거기에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팝업 창이 안 떠요. 근데 이 사람은 쭉 지나온 방문 기록들을 쭉 보면서 궤적이 남기 때문에 그 궤적을 거기에 실어주면 컴퓨터가 나를 알아봐 주네. 컴퓨터가 나를 아네. 그런 것이죠. 그 궤적이 그래서 계속 남습니다. 저도 궤적을 보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애니멀 잼, 트랜스포머. 또 아이들 보는 그런 프로그램 스카이랜더 이렇게 쭉 뜨더라고요. 요때 아이들이 아빠의 컴퓨터로 이런 걸 봤구나. 스카이랜더 그런 영화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걸 봤구나 하면서 그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죠. 오늘 몇 시에 엄마 밖에 있을 때 스카이랜더 봤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 그때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나는 하나님과 친해서 다 안단다. 네, 놀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궤적이 거기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책이 2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기록책에 남겨진다. 그 삶의 궤적들이 쭉 기록된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의 궤적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궤적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궤적들을 기록해 놓는 책이 있다는 것이죠.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기록해 뒀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사단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 우리가 삶의 궤적을 이뤄갈 때 걸려 넘어질 그런 덫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자꾸 그것들을 중간중간 껴넣는 것이죠. 날씬해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른쪽에 파법창에 뭐가 반짝반짝하죠? 40일 완성, 10kg 빼줍니다.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단도 우리 삶 속에 쉽게 걸려 넘어지고 쉽게 자초될 수 있는 그런 유혹거리들을 항상 알고 있어서 그것을 자꾸만 중간중간 덫으로 놓아놓고 있습니다. 그 궤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팔, 그 나팔 소리가 정확히 울려날 때, 분명한 그것을 울려날 때 우리의 궤적들은 바뀌어갈 것이고 그 삶의 궤적을 온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액트 29, 저 대단한 그 커맨더 인텐트, 지휘관의 의도, 액트 29를 써가는 중에 저도 하나 저 카톡 보면 왜 끝에 나를 소개하는 글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써놓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 향한 부등호,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늘 향한 부등호. 하늘 향한 부등호가 어떤 모양일까요? 부등호는 아시죠? 부등호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9하고 1이 있으면 어느 게 더 크죠? 죄송합니다. 너무 수준을 얕잡아가지고. 그럼 루트 9하고 루트 3하고는 어떤 게 더 크죠? 네. 그러면 시그마. 네, 하여튼, 이렇게 돼서 하면 이게 더 크다는 것이죠.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이고, 내가 어느 것에 가치 있느냐, 그러면 부등호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늘 향한 부등호는 어떻게 모양이 됐을까요? 이렇게 됐죠. 꼭 무슨 모양과 같냐면, 이게 뭐죠? V, 빅토리, 빅토리.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진리를 깨달은 건데, 이렇게 하는 건 빅토리죠. 언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부등호가 하늘을 향할 때 우리 삶 속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는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하는 포즈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유치하게 찍는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는 뭘 심는 거냐면 지휘관의 의도를 사진에마다 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등호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빅토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찍는 거죠. 이게 너무 좀 창피하면 이렇게 겸손의 부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특별히 이 부등호가 많이 나오는데 하늘 향한 부등호가 나옵니다. 하늘 향한 부등호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네? 말씀. 모세가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번쩍 뭐죠? 부등호, 하늘 향한 부등호입니다.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하늘 향한 부등호의 모습이었고요. 또 나오는데요. 언제 나오죠? 찬양 속에도 나옵니다. 어느 찬양이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죄송합니다. 오늘 노래는 잘 안 되네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기에도 부등호가, 하늘 향한 부등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늘 향한 부등호, 이렇게 사실은 설교 말씀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가치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고백이 부이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 이 부위에는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이 영어로 뭐죠? 헬라어로 비아. 비아 돌로로사. 비아. 그도 부이고요. 그 다음에 길과 진리. 진리는 헬라어로 베리타스. 진리가 베리타스인데 그것도 부이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 생명은 비타 500이에요. 비타. 비타가 생명이라는 뜻인데 그 비타 500 아니 잠시요. 비아 베리타스 비타 이게 다 V로 길과 진리 생명이 다 V거든요. 연구 많이 했죠. 네. 그게 다 V로 하늘 향한 부등호 비아 길 예, 하나님의 길 그 길 좁은 길 또 베리타스 진리 좁은 길이죠. 그 길로 가는 것이 참된 승리다. 비타 예, 생명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는 그런 하늘 향한 부등호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텐트, 의도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부르신 분명한 나팔로 그래서 그 나팔을 저도 분명하게 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영조 목사님 엑지 29의 부전을 분명하게 불분명하지 않게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선교사로 나오고자 했지만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2,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한 사람의 그 분명한 나팔이 온전히 그 사람들을 삶의 궤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분명한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을 분 다음에 그 나팔로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궤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린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CI가 있으셔요? 저의 CI는 뭐라고 했죠? 하늘 향한 부등호. 오버다이 목사님 그 카톡 거기에 보니까 다르게 살자. 이게 CI죠. 다르게 살자. 어떻게 다르게 사는 건지 언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 어떤 분은 순수하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 속에 CI가 될 것이고 그 CI는 결국 우리 삶의 궤적을 만들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책에 기록된 거 가지고 그 궤적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CI대로 참 분명한 나팔이 되어서 우리 삶을 쭉 이끌어가고 그 궤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궤적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말씀의 구절도 좋고요. 그리고 CI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CI를 카톡에도 알려주시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페이스북도 너무 잘 활용하시고 말씀을 구절구절마다 잘 해서 올려주시던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삶의 궤적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수준에서 멈췄다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궤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